계속해서 저희들은 인생 가운데 품어야 하는 꿈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좁게는 삶의 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꿈에 대해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각자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이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겨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이 있는 여러분이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남겨놓으신 것들이 무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일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간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철학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인생은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째 딸, 둘째 아들 서아랑 준아가 쓰는 말 중에 저랑 아내가 이게 곰곰이 들어보면 제 말투도 아니고 아내 말투도 아닌 말투들이 가끔 있는 거죠. 어디서 배웠을까? 저런 표현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 유치원일까? 뭐 어디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원인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서아랑 준아가 자주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하고 말투가 너무 똑같은 거죠. 그제서야 알았어요. 매일매일 한 편, 두 편 보는 그 가운데 어느새 아이들은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의 인생은 방법을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물드는 것으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을 살펴본다면 저희들의 인생도 그 삶을 따라 물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바울이 비장한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제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곧 붙잡혀서 로마라는 곳에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전도 여행을 하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지역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에게는 좀 의미가 깊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2, 3, 4, 5 더하면 여러분 몇 년이게요? 14년이죠. 제가 더했어요. 14년 정도의 생활 중에 약 3년의 시간, 최소 3년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두란노라는 이 출판사 이름처럼 두란노 서원을 그곳에 바울이 짓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이 일을 하였을 만큼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관계가 매우 깊었던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그 에베소 옆에 이 드로아라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의 전 인생을 요약해 놓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저희들이 그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가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원동력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었던 것이죠. 이 성령에 매여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럼 바울은 성령의 메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 매다라는 단어는요, 결박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성령에게 결박되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결박하다라는 동사를 딱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 결박했던 이 결박하다라는 단어랑 교차되고 겹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 혹시 있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3절입니다. 여기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원래 했던 일은 그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잡아가두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늘 대예배 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절대 순종하는 인생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함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결박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결박된 인생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에 매일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에 꿈이 생기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나요? 그 힌트를 오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회상하던 바울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왜 나를 박해하니?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이 순간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 너가 바울이니? 야, 오래 참았다. 잘 만났다. 여기서 끝을 보자.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안경 벗어라.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만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15절에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이후에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16절에 한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뭐죠? 너가 바울이니? 너 왜 나 박해하니? 얘기하시니까 바울이 누구세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나의 증인을 삼겠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느껴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가 바울이니? 말에서 내려라. 가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너가 나를 결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이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내 증인을 삼을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포용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포용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포용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용을 저희들은 복음이라고 불러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고 내 곁에 계속 기다려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이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포용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있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포해요. 비록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전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결박이 있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바울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의 인생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인생에 꿈과 사명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를 때 달려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대학이 부여주신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8월 이 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며 그렇구나,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내가 마음껏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서 새롭게 느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여기 한 가지 돌보아야 할 목적어가 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다는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릇된 삶, 잘못된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나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잘 양육해라. 이 얘기가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새롭게 느껴진 것이 있다면 양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섬기기 이전에 반드시 내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희 대학 2부의 엘더, 리더, 저희 73명의 이 리더십이 있어요. 이 리더십들, 저희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도 조원들을 마음 담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나를 먼저 삼가는 이 은혜를 리더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저는 여전히 기억해요. 2020년 2월 16일 저희들 여기에 홀더 수련회 현수막을 걸고 함께 예배를 드린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대학 2부는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2월부터 오늘이 8월 29일까지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물론 뭐 방학 기간이 있었지만요,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모였던 모임이 두 모임이 있어요. 하나는 엘더 모임, 하나는 리더 모임. 저희는 온라인으로 언제나 이 예배 이전에 어제도요,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여러분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별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그 각자를 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소그룹을 또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한 가지 붙어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저희 대학부 2부의 모든 지체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 사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바울이 어떻게 그 인생에 전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명을 향해 어떻게 그가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환난과 결박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길을 함께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희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여러분이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저희들 이 앞서 사명으로 사는 인생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그러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번째, 목자가 있는 인생. 그것이 사명의 인생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이 두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 세 번째 사명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더라고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남는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중요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참 인상 깊은 모습을 하나 보여줘요. 사실 오늘 본문은 뒤로 좀 더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던 장로님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이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로님들과 함께 껴안고 펑펑 웁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인생의 순간일지 모르니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통해 느껴진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양떼를 돌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삼가십시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와락 껴안았던 이 장로님들을 남긴 것이구나. 바꿔 말하면 이 교회에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구나.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람을 남기시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생의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만나주셨죠. 모세 만나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 이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남겨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도 이 땅에 생각해보면 사람을 남겨주셨어요. 그 제자들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사람을 남기는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저희 서로를 말이죠. 지난주 한 지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모임을 갔는데 함께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펑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들을 사실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지난주 룻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너무나 이 지체들의 얼굴을 보니까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하게 되어서 극과 극의 감정 속에 눈물이 펑 터지는 일이 있었대요. 또 저희 부서에는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부모님을 도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자영업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근데 그 지체가 한동안 자기 그룹에 있는 지체들 섬기고 싶어서 한 명 한 명 연락하고 정말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남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인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인생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불편해요. 혼자 고민해야 될 걸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인생과 인생이 얽히는 순간 꼬였다, 망했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저는 그 어떠한 인생보다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인생, 바로 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는 멋진 말을 하고 연설을 하고 그는 멋진 가르침을 가르치고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남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에 꼭 껴안고 펑펑 우는 그 장면을 통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바로 사랑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이 저희 대학 2부 2학기 가운데 저희 공동체에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혼자 숨어있는 것만 같은 인생에서 저희들이 함께 사랑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저희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명으로 사는 인생 3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그러나가 있는 인생, 그건 복음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 인생, 그건 하나님 앞에 목자를 따라가고 또 맡겨진 영혼을 섬기라. 세 번째, 사람이 남는 인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꾸는 꿈은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 안에 사실 저는 모든 저희들의 꿈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저희 각자를 향한 진로, 내 인생의 어떤 비전, 내 직업,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희들 단순히 이번 이 8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청년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전 그걸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꿈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전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었습니다. 이 4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용조 목사님 책의 일부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같이 읽을 수가 없죠. 나만 원고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다. 이 꿈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 하나님은 사회를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공동체다. 하나님의 꿈도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공동체다. 사도 바울의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26절과 7절이에요. 그 압축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후회가 없이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후회 없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저희들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함께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이 하나님 주신 마음 함께 묵상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날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을 통하여든 내 곁에 사람들을 통하여든 하나님 나를 포용해 주시는 그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같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 같은데도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나에게 그러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증인을 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러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대학이 부지체들 우리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낙심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진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제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그러나로 찾아온 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떠오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음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돌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품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무엇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모두 다 인생의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자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에 저희들이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참된 목자로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내일의 하루, 나의 인생에 그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평생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물들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나아가야 할 그 대상들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그 영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그 사랑에 물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로 부름받고 10년여의 섬김을, 사역을 감당하며 제 인생 가운데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제 인생 가운데 남겨진 것은 많은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 대하기부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꿈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이 이루어내는 엄청난 업적, 멋진 말들, 하나님, 그것들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로가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서로가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끝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저희 서로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희 모든 대하기부 지체의 삶에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